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망이지 못하고 나 때문에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내 살아가는 남은 가족과 이웃들, 저 불쌍한 영혼, 이제 알지 못해서 갈망하는 십자가의 피로 원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펼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능력의 대가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종들 하나님 길이 모시고 말씀 중가하신 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신령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스러운 집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품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시간을 왔다가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다듬어 주시고 일만 위해서가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짊어졌습니다. 하나님 가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전입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운 종 우리 강산진 목사님 능력 더해 주시고 이 시간 굴러오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재림 집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 풍성한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릴 징조가 보입니다. 이게 요엘서 지금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지금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지 화이트는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이 늦은 비와 큰 해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별이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은 1888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늦은 비 시대 또 큰 해침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사들에게 보는 정언에 말씀하였죠. 지금 늦은 비 때 은혜의 소나기비가 우리 위에 임하도록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 늦은 비를 위해서 또 풍성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목사들에게 보는 정언 507페이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서 메꾸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른 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늦은 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지금 보장을 못하지요. 지금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함, 즉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이 초민들 79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가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정이나 가정예배소 집회, 교회의 집회들과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임명하신 기회들이다. 우리가 참석하는 집회 때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온기와 습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네, 우리 목사들에게 보는 지금 508페이지, 509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이제 재림 집회 시간마다 우리 세우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 순서는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들,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2부 순서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지금 엄숙하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이 내리면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죠. 이제 1월 시험령에 관한 소문이 지금 들리고 모든 징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순간들이 얼마나 참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스바냐 2장 1절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렇게 했죠. 이 라오디게아 보는 기별, 우리 지금 우리 조경신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기별이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기 나오는 이 명령은 이제 국가적인 1월 시험령입니다. 광음이 개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내릴 때 이제 흔들림의 이제 절정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 이 교회 안에는 겨와 알곡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모스 9장 9절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또 택하신 백성은 한 명도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나오는 명령이 바로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이 내릴 때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느니와, 이 바로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이 내릴 때 이 말 그 흔들림, 마지막 흔들림의 절정을 지금 여기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1월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골라내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을 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예, 지금 이제 이 1월 시험령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할 영적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시험령이 내릴 징조가 보이고 소문이 들리고 우리 눈으로, 우리 귓전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 시간이,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중요한 시간들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래봉 기별 이건 17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늦은 비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요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 영적 지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저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중요한 문맥이 지금 나오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인을 받는 일이 우연히 또는 갑자기 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인치는 사업이 그냥 순간에 또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요. 자, 이 우리 본교 성경 주석 4권 116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인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저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걸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이 지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는 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활에 실천함으로 행동이 반복되므로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습관이 반복이 되므로 품성으로 변화되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 말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을 때가 되면요, 우리 품성이 지금 현재 매 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많이 이제 영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월 수명이 내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점도 542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죠. 그때 하나님과 진리와 성경에 대한 정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자, 여기 이제 여러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자, 여기 배양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배양하다, 개발시키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오늘 아마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월 수명이 지금 얼마나 우리 앞에 지금 가깝게 지금 임박했는지 좀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1월 1일 날 크로아티아 1월 수명이 내린 거 여러분 제레미 신문에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다음 2010년 그 다음에 또 독일에 1월 수명이 내렸죠. 우리가 다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가톨릭 노조가 지금 완전히 협력해서 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번에 1월 수명을 내린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금년 7월에 지금 보시면 미국 노스 다코타 주에서 1월 수명이 내린 것을 지금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합회가 그 합회에서 지금 그 모든 교회 합회장이 지금 공문을 보낸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unday Law, Benefit, All People 해가지고 지금
1월 시험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과 사교적 삶과 종교 활동을 위해 일정한 휴식 시간과 자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그 1월 시험령의 긴 문장이 인터넷에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 핵심만 딱 간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전체 1월 시험령이 내릴 지금 분위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내년 2012년 베네딕토 16세가 지금 가정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에게 지금 공문을 지금 보냈는데 이 내용이 가정의 날 행사 내용이 국가적인 1월 시험령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목이 바로 뭐냐면 가족 노동 축제라고 하는 제목이죠. 매주 돌아오는 부활절은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사람의 날이요 또 가족의 날이요 사회의 날이요 노동조합의 날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그 노스다코타주에서 내린 1월 시험령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과 사교적 삶과 종교 활동을 위해 일정한 휴식 시간과 자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 노스다코타주 1월 시험령 내용입니다. 자, 그 옆에는 내년 5월에 시행되는 가정의 날 행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매주 돌아오는 부활절은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또 사람의 날이요 가족의 날이요 사회의 날이요 노동조합의 날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월 시험령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단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업그레이드 지금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98년 5월 31일자 조항이 지금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하는 그 내용이 이 1월 시험령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업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자, 여기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보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영적인 가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가치가 바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교회에 나오고 또 함께 또 야외에서 또 즐기고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그날 또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의 그 영적인 가치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월 시험령을 내리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자, 이게 한 업그레이드 된 또 한 좀 강한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이제 다음 여기 미국을 위한 장례라고 하는 요 내용에 보시면 이 사도서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월 시험령이 지금 한 단계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가정의 날 행사가 아마 수많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참 호응과 동의와 아마 참 그 사회적인 동조를 받으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그들의 그 목표는 이 수면 하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그 안식일을 없애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높이기 위한 하나의 로마 교황의
이 목표 업무가 여기 이제 드러나 있죠. 자, 여기 우리 소동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 풀비아서 이제 16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이랬습니다.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였다.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또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또 예수님의 재림은 또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같을 것이다.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뭐 수없이 지금 그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무슨,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또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또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도 또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지금 노아 홍수 때는 또 방주에 들어가라.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동일한 하나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 밖에 지금 세워진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황권이 이 국가적인 1월 휴명을 내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좀 서둘러서 지금 내년 5월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주님께서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또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인 읽은 그 245페이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첫 번째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산입니다. 지금요.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방주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가 만든 그 환경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 방주는 시골 생활을 지금 또 여기서 좀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지금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우리가 집회 또 성경 연구 집회 또 기도회 우리가 재림 집회 모든 전도해야 할 것 없이 말씀이 주어지는 모든 집회 때마다 우리가 부지런히 참석하고 지금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를 찾는 일이죠. 자, 여기 지금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됐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또 내용이 바로 여기십니다. 여기 또 나오죠.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천년계의 광경과 창조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비를 쫓아서 아마 시골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대충 해보여 1903년도에 쓰신 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여유가 있는 대지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잠시 후에 저들은 도시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영생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라고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빨리 그 도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 의미며, 지금 예루살렘성이 또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죠. 자, 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와이저 리서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이 상담 회사입니다. 지금 이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계속 보내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모든 흐름을, 모든 정보와 모든 자료와 모든 학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수집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지금 방향을 제시해주는 회사죠. 이 회사가 2006년도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2008년도 우리가 미국의 지금 이 경제공황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판단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내년에 지금 보면 당신의 자유, 당신의 저축, 투자한 거, 그 다음 퇴직금, 그 다음 그대의 개인적인 안전이 2012년 4월경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게 이메일을 보낸 걸 제가 이제 여기 복사를 했습니다. 자, 2011년 8월 5일자죠.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18일이죠. 3일 전에 지금 인터넷에 지금 나온 거 제가 다시 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내년 초 또다시 침체에 빠질 확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분석가들이 분석했다. 지금 미국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이 지금 은행이 바로 연방준비은행이죠. 지금 내년 초에 모든 지금 포커스를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분석가들은 지난해 미국이 2012년 상반기에 더블 D, 즉 이중 침체에 빠질 확률을 50%로 내다봤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또 지금 우리
나라 지금 삼성연구소에서 내린 것입니다. 내년 신규 일자리를 절반으로 이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자 국내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섰다. 16일 정권 업계와 관련 업계, 연구기관, 노동계 등에 따르면 IT 산업과 건설, 금융, 항공 등 분야에서 감원이 진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것을 내년 연초에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인력을 지금 줄이든지 지금 지금 채용하는 신규 사원을 지금 모든 걸 다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또 저희 아들한테 며칠 전에 받은 이메일입니다. 지금 하틀랜드 대학의 어떤 지금 그 대학의 학장이 지금 스탠리스 박사님하고 친한 친구가 미국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골에 집을 사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다 하나의 정보 소문이지만도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럼 뭐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제 소식들이 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쓰나미처럼 이제 밀어 닥칠 것에 대한 모든 신호를 우리가 지금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이 계속 지금 이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미국 월가에 시위하는 거 다 보이죠. 자,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또 3,800대 지금 줄을 서가지고 이제 참 노숙자들 또 음식 얻어먹는 것처럼 줄 서 있는 거 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황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몰락하고 유럽도 몰락하고 이제 덩달아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로마 교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만든 책이 체러티 인 트루스,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걸 나눠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가지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중요한 5번째 보시면 법을 강요하는 권한을 로마 교황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매매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예언성취하고 이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전 세계적인 법을 강요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져야만이 로마 교황이 이 실패한 자본주의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이제 지금 조건을 지금 내 그런 것입니다. 지금요. 자, 여기 6번째 보시면 매매하는 권한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새로운 세계,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곧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예언성취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FTA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전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모든 식량을 신세계 질서에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이러면 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급자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살아남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화이트분이 이것을 지금 예언의 신에 얼마나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좀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근소리를 한번 딱 들으면 이게 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개신교회들도 지금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언을 알고 있고 이렇게 대낮처럼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아주 명백하게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하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잘 지금 이거 뭐 완전히 지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요.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RFID로 하는 이 생체 칩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래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의료보험 개혁을 이번에 실시한 것도 이 생체 칩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의료보험 개혁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 긴 책 가운데 1002페이지 나와 있죠. 우리 인체 속에 클래스 2라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저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체 속에다가 그 칩을 이제 심는 조건으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 계시는 우리 또 오이 박사님 자기 병원에 또 고분이 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생체 칩이 바로 이 생체 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 그 신분증, 그 다음에 신용,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심지어는 이 유전자까지, 이 DNA까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로봇처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이트는 1907년 편지서에 보면 그대들은 멀지 않아 놀라운 과학, 악마의 과학에 대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들이 거짓 과학을 높일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 놀라운 과학을 위하여 사람들의 목줄에서 큰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화이분이 기록한 이 놀라운 과학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그대로 지금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인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짐승의 표는 이제 우리 목사들에게 보면 정은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이나 그의 표를 경배하는 특별한 무리를 보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 짐승의 표는 분명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데 그럼 이 생체 칩은 무엇이냐?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아마 이 생체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급자족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184페이지에는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어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단 마귀가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그대로 좀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중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이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준비된 영혼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지진, 지금 베트남에서도 일어난 홍수, 최근에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꼬리를 물고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재림의 징조들의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예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시작됐다는 이 말씀은 시승소에서 지금 1844년 10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조사심판의 영적인 하나의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재난들을 통해서 재림의 또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상에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지금 눈치를 채지 못하고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 보면 제가 답답한 데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재림 집회나 또 무슨 기도에 가자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때가 임박했으니 우리가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자고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등산 간다고 새벽 6시에 모이라 하면요 보따리 싸가지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지금은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두 무리로 풀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구나. 들을 사람은 따로 있고 안 들은 사람은 옆에서 원자 폭탄이 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무슨 허리케인이고 지금 무슨 태풍이고 지금 홍수고 지진이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좀 울려 퍼지고 있지만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어떠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면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나 우리를 짙게 두르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께서 치승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때가 정말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존스와 와그너 목사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한창 뜨겁게 참 부흥되고 있을 때 미국 국회에서는
1월 시험령을 통과시키려고 거의 통과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하고 우리 품성의 상태하고 환경적인 상태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두르고 있는 영광의 두루마기가 사라졌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난 뒤 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 성령이 거두지고 죄가 가득 찼을 때 환경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고 하는 징조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소문이 들리고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도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 서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사람한테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 너짐이 성령이 지금 개인적으로 임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수가 찰 만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제 이 장면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야, 지금 나도 좀 빨리 이제 좀 깨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너무너무 이제 강한 제가 이제 그 충동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여기 말씀해 주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흉령도요, 그렇고 지금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도 그렇고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늦은비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고, 이번에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참 1월 슈밍이 너무너무 가깝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 모든 것을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외에요, 다른 것이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이것을 자유 나타낼 수 있었더라면 그는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저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저들은 장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저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스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나타나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자,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제약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행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린 시기가 끝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뭐 나는 회개할
인수미 재험을 준비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성하고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밤보다 더 큰 제약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거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팀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슨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근거와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 복잡한 박쥐의 모양을 한 것이 거룩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자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왕들과 정치가들과 사학가들의 마음을 조정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세 천사의 기별에 지금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종말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세하지 말도록 호소한다. 지상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는 쓰라린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깨어야 하며 그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원수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 받은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 이 진리는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교육은 9권 298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기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부르는 기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는 요 말씀이나 지금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는 요 말씀하고 똑같은 기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니도다 하시도다 하는 요 말씀이 참 옛날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고 우레가 울렸다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날마다 아침 딱 눈 뜨면 잘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이번에 아마 재림 집회에 오신 분들은 뭔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마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재림을 지금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뭔가 지금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 이런 집회에 참석하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기별이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운명을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경우로 여긴 성령과의 사귐만이 혼인잔치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들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성령과의 사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성령과의 사귐.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 전부 성령이 임하는 모든 장소마다 온종일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의 사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과의 사귐만이 혼인잔치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 시대적인 징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그랬던 것처럼 영의 빛을 보기를 싫어하며 그 영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아댔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무슨 징조들이 들려오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뭐 재림에 대한 소문이나 그 정보들이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또 사회 사람들이 글을 쓰고 뭐 신문에 내고 또 방송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나 정보나 모든 것을 듣는 이 소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뭐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러면 생각해 보시죠. 인류의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했는데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까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영까지 박해졌습니다. 그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 나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사실을 전하면 이래서 멸망당한다고 해놓고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 예언도 그때가 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보들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기 문제 보시면 천사가 와이프인한테 네가 충실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맞았습니까? 천사가 한 예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지도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이프님께서 한 말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면 와이프는 틀림없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하는 그 무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림의 징조들, 어떤 경제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모든 징조들이 주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대시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편을 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같이 타락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 같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앗아가듯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또 소리 없이 마치 한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그런거리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잡는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요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분은 내일 제가 설교 예배 시간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수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지금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어느 때 봐도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본대로 또 순종하시고 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대로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이 재림의 기별을 듣기 싫어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건강 기별도 중요하고 시골 살도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 전도는 파이프니 70 몇 프로 이야기하고 시골 생활은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20 몇 프로인가 얼마 안 된다 하면서 시골 갈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요. 여러분 11급에 대해서 몇 프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11급 안 내도 전도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인데 여러분 예언에 보시면 한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전체를 다 모든 빛을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빛.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선지자가 주신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도시 전도도 중요하고 시골 생활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들의 심령에도 풍성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허락하신 성령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서 저희 마음속 깊은 골방을 성령께서 감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 하늘 기록책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목록들을 온전히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품성을 담지 못한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불순진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성령을 통하여 제 정잡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김위선 당신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생애의 비밀을 주께서 아시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장래를 주님께서만이 다 아십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이 또 건강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으면 그 귀한 아들 주님의 치료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아들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에 기뻐가는 이 저녁에 또 멀리서 오신 분들 또 몸이 심신이 또 피곤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안식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